오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세상적 이익을 바라지 말 것을 밝히셨어요. 여러분께서 보실 때에 요즘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현세의 복을 바라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바라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현세의 복을 바라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일반 개신 교회에서도 그 현세의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께서 현세의 복을, 그래서 이걸 또 헌금에 결부지어서 또 헌금을 많이 드려야 복을 많이 받는다,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유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치 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 현세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하다못해 가게를 하더라도 큰 교회, 큰 대형 교회에 나가게 되고 또 그 교회 근처에서 또 이렇게 가게를 하고 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애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세상적 이익을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이다. 이렇게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표적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한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오병이어가 들어있는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셔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늘의 표적을 나타낸 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른다고요? 너희가 그날 떡을 배불리 먹은 까닭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좀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좀 그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뭐 좀 잘못했거나 좀 내가 부족한 면이 있을 때 그것을 좀 애둘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 면전에서 직접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기분 나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슨 특별한 어떤 동기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떡, 그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에 예수님께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라도 좀 더 떨어질까 봐. 예. 네. 떡고물이라도, 예. 콩고물이라도, 뭐 빵 부스러기라도 뭐라도 좀 더 떨어질까 봐. 예. 그날 그 떡을 먹고 그들이 배불러서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뭐라도 있겠지. 그런 현세의 이익을 조금 더 얻기를 바랐던 겁니다. 예.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다시 말해서 단지 물질적인 유익 그것만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이 현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첫째의 노력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말고 영적 양식, 곧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지혜 얻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음을 보고 모세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이 공급을 받았으니까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 조상들보다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불로소득, 그쵸? 그들의 노력 전혀 없이 그냥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받은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고요? 그들의 조상이 예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받았던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그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이적은 행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또 건강과 힘과 재물을 주시지 않는 데다가 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세상에 높이는, 세상의 그 강국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바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예수가 진정 메시아인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참 간사하죠.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그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리 먹었을 때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면서 막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막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런 표적들을 행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뭐예요? 그분의 메시아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자가 과연 메시아인가? 이런 의심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한 랍비가 조롱 섞인 말로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기록된 바로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예수님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그 조상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는데 당신이 하는 일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 네가 하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그때 광야에서 내린 만나 그 떡이 누가 준 것이 아니라고요? 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만나를 주신 그 광야에서 그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신 분이 직접 그들 가운데 서 계셨어요. 여러분 만나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주신 분이 직접 그들 가운데 서 계신데 히브리인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신 분이 그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내린 그 양식, 그 떡은 하늘에서 오신 그들 가운데 서 계신 분을 표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조상들에게 내린 그 떡이 실체가 이제 그들 가운데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 아시죠? 임마누엘.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직도 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양식에 대해서 세상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떡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럼 그 떡을 우리에게 주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사용하신 그 표상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표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기를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전날에 그들이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기진하고 피곤하였을 때에 그 5천 명이 넘는 그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무엇을 먹었어요?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떡을 먹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그들이 바르게 이해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떡을 먹어서
오병이의 사건 때 그 떡을 먹어서 그들이 육체적인 힘과 원기 회복을 얻었던 것처럼 영생에 이르는 그 영적 힘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아니할 것이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뒤이어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보시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저도 예수님을 보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의심의 눈으로 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인가? 왜 제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나오실 건데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데 만약에 우리 중에 이렇게 오셔갖고 막 다니세요? 그런 사람을 보고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신데도, 그리고 그분을 보고도,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왜 믿지 못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다른 표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다른 표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또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더라면 그들이 믿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그땐 믿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럼 그들이 믿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설령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이제 오병이어가 아닌 다른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다른 표적을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람대로 표적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런데 화이트 부인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설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대로 다른 표적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미 그들이 보고 들었음에도, 그들이 보았고 들었음에도 마음에 확신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마음에 확신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보다 더 기이한 어떠한 이적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음에 확신하지 않는다면 어떤 표적을 봐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그토록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자, 영감의 글은 성령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의 부재요? 성령의 부재. 성령의 부재. 화이트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성령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비로소 영생이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를 가리키면서 마치 그 양식의 공급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이적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당신은 고작 이 오병이어로 이 정도 이적을 베푸는가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뭐 했다고요? 무려 40년을 당신은 지금 딱 한 끼, 우리에게 이 한 끼를 먹게 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무려 40년을 매일같이 만나를 떡을 먹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 떡이 아니에요. 예? 떡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너희 조상들이 만나에서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보다 얼마나 더 가치가 있고 더 귀하고 정말 더 좋은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네.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먹은 그 만나, 그거를 마치 큰 이적처럼,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은 정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내가 지금 이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은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의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어요? 죽었어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자, 이는 누구예요? 이가 누구예요? I am, 나예요. 예수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뭐다?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단순 비교를 해봐도 아시지 않아요?
단순 비교를 해보셔도 어떤 게 더 좋아요? 광야의 만나가 좋아요? 산떡이 좋아요? 예? 자, 만나는 그들이 먹었어도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산떡은 먹으면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영생한다고요. 뭐가 더 좋아요? 만나가 좋아요? 산떡이 좋아요? 산떡이 좋잖아요. 응?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결국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자, 그런데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 이 산떡을,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고요. 영생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참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랍비라는 사람이요. 랍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랍비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화를 내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지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죠? 답답하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 살을 우리가 먹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꼭 누구랑 비슷합니까? 이 랍비의 모습이 누구랑 비슷해요? 니고데모. 그 밤중에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장성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참, 그 랍비나 니고데모나 똑같아. 여러분, 그 랍비들이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정말 몰라가지고 네 살을 어떻게 우리를 주어서 먹게 하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죠? 몰랐을 리가 없죠. 다 알아요. 그리고 뭐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이해했어요. 랍비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알지만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왜 랍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곡해했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렇죠? 랍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백성들도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뭘 갖게 하려고요? 편견.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인기를 누가 지금 다 가져야 돼요? 바리새인이나 뭐 랍비들이 가져야 되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누가 다 가져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잘못된 편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곡해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랍비들의 그 나쁜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더 강력한 말로 그 진리를 다시 반복하십니다. 더 강력한 말로 다시 그 진리를 반복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라는 말 몇 번 하세요? 2번.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 말을 2번 하시는 거는 진짜 그만큼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려고.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뭐하리니?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금 아까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자,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그게 뭐예요? 만나와 같지 아니하고.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내일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리 설종현 장로님, 또 윤진호 장로님, 남태권 지사님, 그리고 우리 이명옥 지사님, 이양숙 지사님 남으셔서 성만찬 예식 거행을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데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살점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뽑아서 마실까요? 천주교에서는 실제 예수님의 그 살점을 먹고 예수님의 진짜 그 피를 먹는다라고 믿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화채설. 사람이 만든 떡인데 신부가 그 떡을 축사를 하면은 그 떡이 그 사람의 입에 들어갈 때 뭘로 변해요?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리고 포도즙도 그 신부가 축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입에 그 음료가 들어갈 때 뭘로 변한다? 실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이 교리가 천주교의 화채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떡과 포도즙을 취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즙의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자, 이것은 뭐다? 이 떡은 뭐다? 내 살이다. 그리고 이 음료는, 이 포도즙은 뭐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린 피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해서 먹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취함으로써, 내가 먹음으로써 내 안에서 이게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내가 믿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 뭐예요?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 자, 그런데 랍비들은 이 진리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랍비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보고 먹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음식의 영양분이 내 몸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음식의 영양분이 내 몸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음식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 몸 안에서 열이 나고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랍비들과 사람들 가운데 서 계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에도 그들에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랍비들과 같이 이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네,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생애에 소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의 정말 그 많은 그 시험, 사탄의 그 시험들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의문의 율법에 보면은 피채 먹지 말라 그랬죠. 예,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그게 금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을 모독하는 말로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예.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신성 모독죄로 치부했어요. 예. 심지어 이제 다른 12제자 외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의 믿음에 걸림이 되느냐? 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는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이전에 있던 곳 어디? 땅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원래 계셨던 곳 하늘나라로 다시 올려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그때는 어찌하려느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성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또 죽었던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이러한 모든 능력이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 그분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이 음식물에 의하여 우리의 육체의 생명력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무엇으로 유지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됩니다. 네. 우리가 뭐 하지 않기 위해 먹어요? 먹는다고 그래요? 네? 내가 죽지 않기 위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죽지 않으려고 먹는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도 죽지 않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말씀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볼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돼요.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가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바랐어요. 뭘 바랐다고요?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바랐어요? 이적을 바랐어요? 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이적을 바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시지 않자 예전에 그 이적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을 찾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뭐 한다고요? 떠나가요. 그래서 교회도 현세의 이익을 바라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결국엔 뭐 한다고요? 떠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말씀하세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 제자들이 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있어요. 예. 사람들은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예. 내가 정말 달라져야 되겠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이 필요성을 깨달아요. 자, 그러면서도 그 변화를 요하는 극기의 그 체험을 기피합니다. 뭐 한다고요? 싫어해요. 기피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예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악 수술 그렇죠? V라인 하려면 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프다고 싫다고 안 하면 그 사람 예뻐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뻐질 수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그 필요성은 알아요. 깨달아요. 그러나 그것을 위한 도전은 하기 싫다는 거죠. 버릴 것이 많다는 거죠. 다 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다 버릴 거예요.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투덜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는 화내면서 예수님을,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자신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하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의 떠나가는 모습을 보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과 행동, 이것은 유한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여요. 자, 그러나 그분의 언행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업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목적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언행은 그에 따르는 결과를 미리 생각하시고 다 행하시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그냥 하시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미리 내다보시고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명과 일치함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돌아선 원인,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원인, 그 원인이 되는 그 시험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시험이 그 제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아셨어요. 그들이 떠나갈 것도 아셨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실 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께서 친히 부르신 그 12제자들, 그 12제자들에게도 혹독한 시련의 밤이 올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고뇌의 그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러한 일들이 그 12제자들에게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가장 쓰라린 시련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그 혹독한 시련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까? 아니죠. 그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래도 아직은 그 연약한 제자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곁에서 복돋아 주실 수 있으실 때에 그 십자가의 그 위기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그 제자들의 곁에서 그들의 믿음을 복돋아 주실 수 있으실 때 그때 그 십자가의 시련을 예수님께서 겪으신 겁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운명을 다 알고 계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구주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길을 고르게 하셨고 또 그들로 가장 그 극렬한 그 시험에 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시험을 위해서 그들의 힘을 복돋아 주셨습니다. 결코 그들 홀로 그 시험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자,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정말 사탄의 그 모든 시험을 견뎌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또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내렸던 그 만나를 주신 분이 직접 그들 가운데 거하심에도 그들이 보고도 또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들을 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누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냐 투덜대며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복돋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매일 먹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떠나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우리가 그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곧 오신 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남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